다 찾으시리라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뒷부분에 좀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찬양을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빨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곡 찬양을 좀 할까요?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아시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첫날 저희 엘더들과 우리 또 우리 주회장님과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도경 형제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 문자를 보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밀려오는 곡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들이 숱하게 불렀던 찬양 가사 아닙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니 아무개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누구야?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위해 너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니? 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말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부활이 어떻게 다가올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부활이란, 그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없이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공동체를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란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소원,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 우리들의 열정, 우리들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베이스로 깔고 있는 유기적 사상을 다 배제하고 정말 성경을 바라보잖아요. 성경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이 역사적 사건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즐기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셨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려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가장 큰 핵심이고 가치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이것을 행합니다. 아니, 이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그들도 병을 고친다 합니다. 그들도 많은 무의 수리가 모여서 누군가를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는 성경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기까지 하는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가 오셨습니까? 혹시 통일교에서 오셨습니까? 바로 보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실만을 고집해야 됩니까? 성경이 거짓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당시 로마 학자 타키투스라는 분과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성경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자기의 저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저서인데요, 유대인의 저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고 서로 공정하게 대하고 하나님과 겸허하게 동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그는 신약 시대에 가장 고결하고 정열적인 선지자였다. 백성들이 원근각처에서 그에게 모여들었을 때 헤롯은 그와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민중 속에 소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헤롯은 의심한 나머지 요한을 투옥하였고 마침내 그를 마카루스 성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그의 목을 베어 죽였다. 또 한 부분의 글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글입니다. 그때 예수라 불리는 현자가 있었다. 만약 그를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는 경이로운 일들을 행한 자이며 기쁨으로 진리를 받고자 하는 자들의 스승이었다. 그에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였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기록 말고 그냥 학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즉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등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빌라도가 그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을 때에 그를 처음 사랑했던 자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에 관한 수만 가지 경이로운 일들과 함께 예언했듯이 그는 3일 후 다시 살아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믿는 자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무리는 오늘까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이 땅에 2018년 4월 1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존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음 어떻게 전해졌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흘렸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세력과 패권을 붙잡고 있던 자들은, 믿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통나무에 썰어서 통나무에 집어넣고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화염시켜서 그 불나는 그 불빛에 자기들은 고기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죽음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이단 종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 장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와 증거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선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이 얼마나 많은 증거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한 5,000개, 라틴어로는 1만 개, 그 외에 다른 언어들로 9,300여 개의 신약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셨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하는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before, because he lives, all pure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한번 고백할까요?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오 주님, I can bear tomorrow. 그는 살아계십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Oh,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여러분, 이 곡을 쓴 분들이요, 어떤 분들인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냥 평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만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선생직을 내려놨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작은 새싹을 어느 날 보게 되어지는데, 그 새싹을 보는 순간 이 찬양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살아계신 주. 와, 저 비근, 저 작은 아스팔트 틈으로 새싹이 올라오네, 살아있네.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들이 이 고백을 지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죽음의 신학을 가리켰던 미국의 70년도의 풍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당시 이 곡은 수많은 상을 받게 되어졌죠. 오늘 솔로몬 예배 때 호산나 찬양대가 이 곡을 부르면서 칸타타를 했거든요. 이 곡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예수는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새싹을 보고 주임을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기억하라인데요, 지난주에 기억하라 1을 했다면 오늘 기억하라 2입니다. 왜 기억하라 2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진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을 쫙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참 의아해했습니다. 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5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5절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두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환난과 여러분들의 공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건재하시고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17장 23절에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20장 19절에 봐도 내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숱하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몰라요. 제자들이 모릅니다. 정말 죽음의 현장, 이것을 직면했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시 그 현장에 온 거예요. 진짜 그 시대를 직면한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 다가갔으면 뭘 외쳐야 됐을까요? 와, 우리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간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오늘은 이들 뭐라고 기록하여져 있냐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니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고 7절이 그 다음 8절이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제서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만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절만 뭐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인 이 주일이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에요. 이 날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주일이고, 믿는 자들은 이 날을 일요일날 뭐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부활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이 날을 통하여 깨어나는 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은 선교를 우리는 매일매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 주 셀리더 학교를 하면서 우리 셀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하여 모이는 날, 주님의 영적인 충전을 하기 위하여 다시 모이는 날. 모였으면 흩어지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의 작은 선교 현장 가운데 그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분이 왜 돌아가셨냐고요? 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냐고요? 어느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스의 어떤 우정 같은 사랑도 아니고, 이유 없이 한없이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